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열방네트워크 유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9장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보면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그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쓰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전보다는 더 이번에 참석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항상 성도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참 너무 과하지 않은가, 약간 오글거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참석을 하고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운 때에 여러분과 같은 많은 주의 사람들이 비즈니스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분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과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열방네트워크의 유진 선교사고요. 29살 이후로 대부분 현지에서 보낸 그런 선교사입니다. 현지에서 의류 매장도 경영했었고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올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아직도 한국에 적응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소식을 들었는데 2024년이면 한국에서 로잔 운동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로잔 대회 하면 사실은 사회 복음 그리고 사회 참여라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는 두 가지의 통합적인 어떤 선교, 총체적인 선교를 이야기했고 그것을 통해서 로잔 언약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이 로잔 언약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50주년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가운데 부재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반감을 갖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선교적으로 너무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왜 5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어려운 상황일까? 이런 많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거하심에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왔는데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마침 사실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특별히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사실은 제가 그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사 문제, 또 성막을 만드는 것, 기구를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거하시려고 한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fixing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고정하는 거죠. 주님께 고정해라. 그래서 주님 저에게는 사실은 나한테 내 눈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나에게 고정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앞에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육신을 사실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성육신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주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을 사도행전으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사실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거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올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은 이 내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는 매일 그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얼마나 제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구속받은 우리 백성,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 위로 보내시는 거죠. 보냄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오심을 보면 사실 구유라는 아주 미천하고 작은 시작입니다. 제가 한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큰 바위였어요. 굉장히 큰 바위였는데 그것을 쪼개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정을 한 10개 정도를 박더라고요. 그 박으면서 망치 큰 해머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완전히 2개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제가 볼 때는 마치 이 정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 구유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현지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가 25년 전인데 그때 저는 중국어를 원래 하나도 못했어요. 중국어를 하나도 못했고 그 다음에 현지인 아는 사람 없었고 한국 사람도 없고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서 한 5개월 언어를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운 다음에 딱 이제 방학이 됐는데 정탐팀이 온 거예요. 이 정탐팀이 어디냐면 그 고신대 신대원 학생들하고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행을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비즈니스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자적인 관찰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여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서 티를 90벌을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방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를 탔는데 48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앞 사람하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48시간 이틀이니까.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하면서 너는 어디 가니? 왜 왔니?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5개월이 되긴 했지만 나름 그래도 통역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사람하고 친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어디를 가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이 비즈니스 시장 조사를 조사차 왔는데 우리가 지금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그 옷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두 장을 사겠다는 거예요, 옷을. 그래가지고 두 장을 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일이 커져가지고 그 기차 한 칸에 한 50명밖에 없었는데 90벌을 두 시간도 안 돼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차원도 와서 사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경찰이 있었어요. 원래 경찰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막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용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쪽 좀 와라. 저는 굉장히 당황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부르더니 자기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 녹색 옷을 좀 하나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줄 수는 없고 50% DC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옷을 사고 파는 관계가 된 다음이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저희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복송 불러주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다 고신대 신대원 학생들이잖아요. 사형리 가져왔잖아요. 막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 쫓겨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됐어요. 이 작은 사실은 옷을 판매하는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 막 염주 있잖아요. 불교 신자인데 자기 염주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축복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런 어떤 아주 그냥 즐거운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축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 제가 언어를 배울 때도 보면 이제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친구를 한 10명 이상 사귀었어요. 그들하고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매주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근데 밥을 제가 중국 밥을 못 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해가지고 매주 먹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밤 11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대학교 운동장 가운데로 갔습니다. 운동장 가운데 가가지고 같이 이제 축복해주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지나갔어요. 외국 사람이 선교사였어요, 보니까. 그분은 저보다 이제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어서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밥을 먹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작은 삶이 사실은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의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큰 어떤 사역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의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큰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예수님이 구유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런 작은 것들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아까 그 바위를 쪼갰던 그런 정과 같이 주님께 드려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한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선교도 어렵고 그런 바위 같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삶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